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입니다. 자궁에서 종기가 생기거나 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를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만지는 그 순간에 혈루 근원이 낫게 되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얼마나 기뻐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은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통 중에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라는 의미는 뭐냐니까 이 혈루증 병은 불치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인병으로 자궁 내의 종기로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혈루증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들 가운데는요, 진정성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좋은 의사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반대로 환자의 건강보다는 그 환자가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나는 가운데에 자신의 건강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때문에 가진 것을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병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격리가 되었다는 말은 여인은 영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속에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앞 본문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참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모두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한 줄로 압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고 지금도 그 크고 작은 고통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을 보셔요. 여인은요, 자신의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육적 구원, 영적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육적, 영적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 무리를 비집고 나가서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나음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무리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여인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은혜가 되려면 고난을 해석을 잘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신세를 한탄했다면 여인은 평생 혈루증으로 불행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실행에 옮겼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고난을 잘 해석할 이유로 하나님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빛과 같이 주시는 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 나눔 밴드에도 올렸었는데요, 유키즈 온도 블럭에 이번에 배우 김희애 씨가 나왔어요. 김희애 씨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자신은 배우지만은 대본을 잘 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본을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어떻게 해요? 대본을 외워야지 이제 그 대본에 나와 있는 그 대본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본을 외우는 것이 힘드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배우 생활 42년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 생활을 했는데도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대본을 잘 외우지 못하니까 참 어떨 때는 이거 배우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힘들어서 배우를 포기했다고 하면 오늘날 배우가 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희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뭘 하냐니까 이것을 해야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한번 준비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기 싫고 힘든 걸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고통보다도 이거 꼭 어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같더라고요. 보니까 당장의 고통보다도 고통 뒤에 행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참 모든 대중이 사랑하는 그런 배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고통만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통 뒤에 행복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십자가 자체는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어요. 고통이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고통 뒤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요, 순전한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소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혈루 근원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았다라는 감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았다, 만지는 순간에 나았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저도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이 지나면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기침을 제가 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11월 그리고 12월 체력이 이제 많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침을 하면서 그게 이제 1월 가고 1월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월, 3월 이제 지나면서 체력이 이제 돌아오면서 기침이 조금씩 점차 줄어들면서 제 마음에 낫겠다라는 기분이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았다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나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은 것은 이 여인으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여인은 아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화적인 믿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반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반. 여인은 돌아갔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대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혈루증으로 앓고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았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서 나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 물론 오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요,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고침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원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은 교회에 와서 병은 나음을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서 열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 진리를 숨겨두고요, 사단은 영적 진리를 모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지만은요, 사단은 그 영적 진리를 감추어두고 모르게,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내용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적 진리를 숨겨두고요, 영적 진리를 모르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대었느냐 여자를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많은 무리가 보이시지요? 이 많은 무리를 보면서도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 옷자락에 된 것이지 예수님 좀 제발 좀 아셔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순전한 믿음을 전해주려고 하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께서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영적 진리를 모르기를 바라요. 영적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한 주간 살면서도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바쁜데 그냥 지내지 뭘 그렇게 바쁜데도 성경을 읽고 감사를 하고 하느냐. 사단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 진리를 모르기를 바라요. 이것이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요, 오히려 우리는 영적 진리를 사모하고요, 영적 진리를 알고 영적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셔요. 예수님은 여자를 찾으셨잖아요. 32절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만진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찾으셨어요. 여자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처럼 여자가 예수님 찾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자가 무리 앞에 나오는 것은요,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지금 나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이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간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은요, 자 들어보셔요. 너가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야, 너는 예수님 옷자락 만졌기 때문에 나은 줄 알지? 아니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은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신화적인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았다는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이 전환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여인이 예수님을 옷을 만졌다고 하면은요, 이번에는 여인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붙잡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게 신화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붙잡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번 한 주간 살 때 나와 좀 한 주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사랑하는 딸아, 너 한 주간을 보내지 않니? 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와 좀 친밀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교제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화적인 믿음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경외함이 없을 때에 패했고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데 그 인격적인 교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고요, 이스라엘이 2차전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갑자기 1차전에도 행하지 않았던 2차전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은요, 전쟁에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전쟁은 패하고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때에 다른 힘을 빌어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때에 자꾸 다른 힘을 찾고 다른 힘을 빌어서 한번 싸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뭐 해야 됐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더라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에서 무슨 신비적인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무엘 6장에 보면은요, 이번에도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때 다윗은요,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윗은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지켜보던 이 아래 미갈은요, 그런 다윗을 조롱하죠. 자, 여러분, 다윗과 미갈이 지금 대조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고요, 한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춤을 추었던 이유는 뭡니까? 언약궤는 나무 상자예요. 그러나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성에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미갈이 조롱했던 이유는 뭡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이 나무 상조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교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셔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순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제 의식으로 벗어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34절 말씀에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려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 우리를 배웠는데 한번 좀 첫째, 둘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말은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러는데 나병은 어떻게 되나요? 나병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혈루증 여인보다도 소리를 내어야 돼요. 저 뒤에 우리 송무사님 앉아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정도 거리 되면은요, 본인이 나병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불행합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늘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지금 칭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의 죄인으로 살아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부정한 여인으로 격리되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교회에 가서 은혜도 못 받고요, 위로도 못 받아요.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여인은 고침을 받고자 가지 않았던 곳이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았던 것이죠. 여인은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 이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은요, 그 이상이잖아요. 부정한 여인에서 그걸 넘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과 교회에 참석하고요, 사회에 나가고 아무도 자신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예. 여러분, 앞으로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요, 어떻게 나타내야 되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선포의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공동체에 복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게 구원의 선포의 의미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 구원 선포가 종합 세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너무 대답을 잘하신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슈퍼에 가면은 과거에는요,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구멍가게보다 좀 큰 게 이제 슈퍼였어요. 제가 살던 그 영도에 보면은 집을 가기 위해서는 슈퍼를 거쳐야 됐거든요. 슈퍼. 제법 큰 슈퍼예요. 그러나 요즘에 뭐 마트나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 슈퍼를 지나가면은요, 딱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그거 진짜 좀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그걸 이제 언제 받아보느냐 하면은 명절 때 받아요. 여러분은 다 받아보셨죠? 네. 저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밖에 못 받아봤거든요. 언제 명절에 이 선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종합 세트 선물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종합 세트를 열어보거든요. 열어보면은요,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과자는 뭐 뽀빠이, 자야 여러분 아세요? 네, 뽀빠이, 자야, 뭐 라면 땅,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 고급적인 과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린, 버터 쿠쿠넛,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합 세트 선물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의 선포는요, 종합 세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보면은 행복하잖아요. 종합 세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죄의식으로 벗어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복귀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복귀해서, 사회에 복귀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격리되어서 12년 동안 어디 함부로 나가지 못하던 여인이 이제 아무 때나 이제 갈 수가 있다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선포에서 저는 지난 주에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또 말씀 보면서 자꾸 이게 들어와요. 이게 뭐가 들어오냐니까 목장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어때요? 목장에서는요, 과거에 부정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장에는요. 목장은 그런 부정한 모습을 가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벗겨주는 것입니다. 원망도 벗겨주고요, 불평하는 것도 벗겨주고요, 늘 부정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벗겨주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랬어. 마음속으로 나도 그랬어. 야, 너 차례야. 벗겨주는 거예요. 목장은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벗겨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공동체에서, 사회에 나가서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너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저도 청년회 때 있잖아요. 정말 여학생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요, 그런 감사로 바꿔주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고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수님 앞에서 제가 공부할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믿지 않는 교수님이지만은, 야, 너 합격을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나 했을 때 그 말이 맞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멋진 인간이 태어난다는 게, 멋진 인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네. 당신은 왜 그래 기쁨이 있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가서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당신 왜 그래 행복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목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한 사람이 변해서요, 민족이 변하게 되고요, 세계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될지. 나라를 정복하라. 나라를 정복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흥분하게 되네요.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교회를 거쳐가면요,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위대한 인물이.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요, 참 이 구원의 선포에서 목장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장, 이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과 교회는요,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합 세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기뻐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길로,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기뻐해야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라니까 평화의 상태로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평화의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의 상태는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평화의 상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우를 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5월 달에 그래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또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고민 끝에 자녀와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30감사를 하는 분이 나오면 좋겠다. 거기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1954년 270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독일을 말하는 거죠. 동독에 270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해요. 참고적으로 말하면은요, 동독은 오늘 우리나라의 북한에 해당되고요, 소독은 우리나라의 남한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다 이제 동쪽에서 소독인 서쪽으로 내려가는데 유일하게 동쪽으로 옮겨가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소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너무 의외잖아요. 목사님은 함부르크에서 안정된 삶과 목사님이셨어요. 목회를 하고 계셨고요. 그때 마침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린 것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독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동독으로 간 이유는요, 동독 지역에 많은 목회자가 소독 지역으로 이동해서 소독에는 목회자가 많지만 동독에는 목회자를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소독으로 내려가고 목사님들조차도 소독으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카스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동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독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어 보이고 대책이 없는 위험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던 딸이 바로 세월이 흘러서 그 태어난 딸이 독일의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니까 독일의 8번째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봤습니까? 이분이 그 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카스너 목사님이 동독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되려고 하면은 소독을 알 뿐만 아니라 동독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독과 동독을 잘 아는 그 목사님의 딸 앙겔라 메르켈을 독일의 8번째 총리로 세워주었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총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순간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좋은 결과를 당장 얻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의식으로 벗어나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병에서 부정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평안을 빌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합 세트 선물,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 한번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